저는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학력고사 시험을 보았을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네가 정말 신학대학을 가려면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제가 신학대학 가겠다는 제 주장에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네, 안타까워하셨고 꼭 가야 되겠냐고, 다른 길은 없냐고, 딴 대학 가고도 나중에 신학하면 된다고, 일단 일반 대학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결국 부모님이 동의서를 써주셨고, 그 담임 선생님의 안타까운 눈길을 받으면서 신학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학대학에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들어갈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기대하고 자신 있던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은 했지만 그리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장학금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 같은 반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저희 학년에 저랑 같이 신학대학에 시험을 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규태라고. 이 친구가 저는 신학대학을 지원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입학을 해가지고 입학식 다 마치고 이제 학교에 이제 수업 강의를 들으면서 다니는데, 학교로 올라가는데 저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형준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규태라는 아이가 뒤에 있었어요. 제가 그 규태를 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규태는 공부를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네.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아이. 혹시 그 아이가 이 설교를 들을 리는 없겠지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 공부 잘 못했습니다. 분명 저보다는 잘 못했고요. 걔가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께 그 아이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나중에 제가 고백을 다 들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 학교를 쓰겠다고 하니까 네가 거기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딴 데 안전한 데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데도 아니고 신학대학이고 나는 여기 몇 수를 해서라도 갈 거니까 보내달라고, 써달라고, 지원 이 원서 쓰는 걸 도와달라고 간곡히 담임 선생님을 부탁을 드려서 결국에는 우기고 우겨서 원서를 썼대요. 저희는 학교 가서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학력고사 때 이제 그 아이가 가서 시험을 봤다는 거죠. 너 공부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공부 안 했대요. 전혀 공부 안 하고 맨날 기도했대요.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신학대학을 갔고 전 지금 목사지만 그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공부해서 학교 들어온 나는 뭐고, 기도해서 학교 들어온 얘는 뭔가. 네. 이렇게 결과가 똑같아야 되나?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네. 다 같이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신학대학을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공부해서 시험 봐서 간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맨날 우겨가지고 원서 써놓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찍은 것마다 다 맞아서 들어온 친구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 참 놀랍다. 근데 결과는 같은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고 왜 이렇게 속이 상한지 그때는 좀 하나님을 솔직히 좀 원망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아이의, 그 친구의 학교 생활하는 걸 유심히 봤는데 이 친구는 학교 생활이 감격이에요. 감격. 엄청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왔으니 얼마나 은혜겠어요. 네. 근데 솔직히 제 학교 생활은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간 해에 강경대라는 학생이 데모하다 죽었고요. 명지대에서 데모하다 죽었고, 학교 안에 시위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신학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 문제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 거부를 하고, 저는 1, 2학년 때 수업을 제대로 학기를 다 마치도록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매 학기마다 수업 거부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집게들 다 꺼내놓고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수강 신청은 다 했는데 공부는 알아서 했어야 했습니다. 선배들이 가르쳐 주었고 책을 소개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읽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그런 되어지는 모습 자체가 내가 이러려고 학교를 왔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괜히 왔다 딴 학교를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저는 굉장히 힘들게 1, 2학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속이 상했을까요? 저는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마땅히 공부해서 제 실력이 다 발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봐서 온 사람이거든요. 시험 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길을 가긴 가지만 이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1, 2학년 때 얼마나 많이 참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규태 이 친구는요, 이 친구의 사전에 방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학교가 수업 거부를 하던 말든 뒷동산 올라가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수업 안 하면 기도하고 수업하면 수업 들어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 친구는 정말 학교를 신나서 다니더라고요. 맨날 수업 거부하는데 맨날 학교 가요. 수업도 없는데 학교에. 너 왜 가냐? 학교 가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두 사람이 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건 아니고 제가 한 고민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도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고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소경이 나옵니다. 말씀이 소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소경이 소경이며 거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선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기를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 디메오라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디메오라는 이 이름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수없이 등장하는 불결하고 정결치 못하고 더럽다는 뜻의 그러한 의미가 어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더러워진, 불결해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더럽다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더럽다예요. 더럽다.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더럽다의 아들, 더럽다로 불려진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삶이 그의 아버지, 그의 근거가 되어지는 부모님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명예롭고 떳떳하고 아름다운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을 정도면 보면 아마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 사람이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물려받아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환경, 이 말씀이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여정의 거의 막바지에 이제 여리고 성을 출발하셔서 여리고 성을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출발하시는 그 시점에 여리고성을 빠져나오시면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출발하셔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이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난을 떨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웬만큼 지른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경이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만 들었지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다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 무작정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혼났습니다. 어디서 거지가, 어디서 앞을 못 보는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 무슨 난리냐고, 너 좀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걸 멈췄나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주고 있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있는 이것은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마 바디메오의 소리의 크기만큼이나 이 사람의 간절함은 더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큰 간절함으로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나사렛 예수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돌아보아 주시기를,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시기를, 한번 내 모습을 봐주시기를, 나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외치며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외치는 그 외침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디메오를 부르자 안심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바디메오가 겉옷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더듬거리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 같은 겉옷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지가 즉각적으로 아주 다급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일어나서 겉옷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다 웃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은 급하죠. 앞은 안 보이죠. 더듬거리면서 갔을 텐데 예수님 앞에 앞 못 보는 이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마음은 급해서 막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평생에 가장 간절히 원하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봤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시력을 잃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너무나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디메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다 보시지만 저는 절반만 보거든요. 네. 여러분, 시력이 없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 좀 이해가 잘 돼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앞을 보기를 원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앞을 보는 게 소원이었을까? 이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네가 뭘 원하니? 라고 질문받으면 정말 수백 번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언제든지 즉각 튀어나올 수 있는 대답으로 그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대답이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건 좀 다른 상태입니다. 눈을 감으면 좀 까맣게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것이 인지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건요, 이 사람이 지금 시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시력 자체가 없다면 눈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암흑이라는 깜깜한 것조차도 지금 이 사람에게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것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게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본다는 개념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일생에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 적 없는 사람이 빛을 본다는 건요, 없던 눈이 생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다는 기능 자체가 없는 사람이 눈이 띄어져서 빛을 발견하고 형체를 구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눈 안에 담을 수 있고 사물을 분간하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은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고 삶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곧 보게 되어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보게 된 것으로 자신의 행위를 그친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보게 되어 그 다음에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더했어요. 그 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오늘 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는 이 말씀이 더해진, 이 덧붙여진 이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셔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하는 그 길의 맨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이 끝나는 마지막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길이에요. 바디메오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이 엄청난 은혜, 자신이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눈이 다시 띄어져서
볼 수 없었던 그가 다시 사물을 분간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그때에 그는 그 모든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이 행동은 사실은 이 바디메오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실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참 많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마다 주님을 다 길에서 따르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은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삶을 결단하여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무엇이 생각났냐면 10장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그 길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생각났어요. 똑같은 길을, 똑같은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가 하면, 주님을 따르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으며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 자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텐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리를 얻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고 누가 더 권세 있는 자리를 얻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길에서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걷기는 걷는데 걸으면서 계속 갈등하고 걸으면서 계속 싸우고 걸으면서 계속 본전 생각이 나고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불평하고 언제든지 원망하고 언제든지 누구와도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 삶에서 전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소경 같은 거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는 새로워진 삶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었고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 규태의 모습을 바디메오에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길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주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처럼 계산하고 제자들처럼 앞뒤를 재고 제자들처럼 너보다 내가 높다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정말 간절히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즐겁게 동행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고, 더 이상 계산하고, 내가 받아야 될 걸 다 받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다 누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채워놓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감격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 동행할 수 있다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읽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지금 암을 앓고 계시고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섬기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이 이 목사님한테 20명 남짓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책 나올 때마다 다 사서 읽었고 그 책 너무 좋아가지고 참 감동했고 읽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고 나면 정작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눈물을 흘렸다. 개척 사역을 하는 거, 20명 데리고 목회를 하면서 좌절할 만한 일, 현실에 부딪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질문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길을 정말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목회를 하며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십자가가 저렇게 높은데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정리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이재철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질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답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재철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 목사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마리화나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회의 동기와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 된다 하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하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 길 외에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게 아니라, 우리 목회의 동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예수님께 있다면 이 길 외에는 내가 어떤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맞다는 거예요. 저는 어쩜 바디메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고침받았고 시력이 회복됐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이 길 외에 내가 어떤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 외에 내가 어떤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 내가 누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끝까지 완수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주님의 보혈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이 길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